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열왕기하를 하다가 왜 갑자기 다니엘인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이 이제 열왕기하 마지막 시간이에요. 열왕기서 마지막 시간. 그래서 오늘로 끝으로 열왕기서를 끝내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끝내고 다음 주부터는 한 6주에서 8주 정도 잡는데요. 이렇게 사도신경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신경, 전능하사 그거 있죠. 사도신경을 한 6주에서 8주 정도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이제 복음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살펴봤어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다시 살펴볼 텐데 좀 각도를 달리해서, 지난 시간에는 역사적 사건, 이스라엘의 멸망과 또 이렇게 그 멸망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다면,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현실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당당해져요. 저희 교회 표가 있잖아요. 저도 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여기 저희 엘리베이터 복도에 이렇게 현수막에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연약하지만 부끄럽지 않은 교회, 내세울 건 없지만 당당한 교회, 가진 것 없지만 모든 것을 나누는 교회. 그러니까 이게 이 현실 앞에서 세상이 볼 때는 우리를 연약하게 보고, 세상이 볼 때는 우리가 내세울 게 없는 것 같고, 세상이 볼 때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 보여도 그럼에도 절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삶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와 다른 이들,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아요. 내가 악이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지 않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결국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인 거죠.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인데,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죄인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티끌같 못한 존재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래서 다른 이들에 대한 어떤 판단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모습을 현실 앞에서 어떻게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리고 나와 다른 이들을 어떻게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이스라엘의 멸망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우리가 볼 텐데, 다니엘서는요, 성경의 역사는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끝이 나요. 그리고 한 4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 시대가 나오거든요. 요 시대, 성경이 언급하지 않는 요 시대를 중간기라고 합니다. 신구약 중간기, 중간 역사. 근데 요 역사를 유일하게 다루고 있는 성경이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바사 제국에서, 헬라 제국에서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는 요 과정을 다루는 성경이 다니엘서인데, 다니엘서가 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펴보진 않겠지만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무너지거든요. 예루살렘이 계속 무너지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런 표현이 반복해서 나와요.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지잖아요. 그 비참한 상태가 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보면서 성경 기자는 여호와의 말씀처럼 되었더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쁜 이야기거든요. 지금 불난집에 기름 붓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고통당하고 있는데, 야, 그 하나님이 시켜서 그런 거야? 뭐 이런 얘기잖아요. 되게 기분 나쁜 이야기인데, 왜 성경 기자는 그 상황 속에서,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평가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비밀을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1절, 2절은 다니엘서 1절, 2절은 다니엘서 전체의 서론인데, 똑같은 상황,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똑같은 상황을 놓고 두 가지 다른 관점을 보여줘요. 똑같은 상황에 대한 역사적 다른 관점. 자, 1절 보세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자, 여호야김 3년 1차 포로 때 다니엘이 요때 잡혀가죠. 자, 근데 요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거예요. 즉 강대국 바벨론이 약소국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포로로 잡아가는 장면인 거죠. 이 1절에서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바벨론이죠. 바벨론, 강대국, 힘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역사적 현실을 힘의 논리로 보고 있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밟을 수밖에 없고 약한 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 힘의 논리, 이 역사적 논리죠. 자, 반면에 2절 보세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2절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장면이에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2절에서는 그 장면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역사의 주체가 달라요. 자, 1절에서 역사의 주체는 누구예요? 바벨론이죠. 강대국. 2절에서 역사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1절에 따르면요, 결국 강한 자가 살아남는 시대고, 그래서 결국 힘을 가져야 돼요. 힘을 갖든가 힘 앞에 굴복하든가. 힘을 가지지 못한 것은 이 시대 속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삶이라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1절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어요. 바벨론에 따를 것이냐, 바벨론에 끝까지 항거할 것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중심의 질서니까, 강대국 중심의 질서니까. 이 1절의 관점은 사실은 이 역사와 오늘날 이 시대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인 거죠. 이 시대를 바라보는 사고방식들, 역사를 바라보는 방식들, 결국 승자가 이렇게 기록되는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 좀 더 많이 갖고 무언가를 많이 소유하고 있어야 뭔가 이 땅에서 괜찮다고,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는 시대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1절의 관점이 너무 자연스러운 이 시대의 관점인 거죠. 하지만 2절에 따르면요, 힘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힘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크신 분이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질서를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힘의 논리에 나를 맞출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기 때문에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궁극적 삶의 길인 거예요. 근데 이 관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믿음으로 현실을 볼 때에만 가능한 관점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1절의 관점을 갖고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1절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뭔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조금만 힘들면 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러면서 쉽게 나를 중심으로 내가 조금 더 잘 살고 싶고 내가 조금 더 안전하고 싶은 우리의 욕망을 너무너무 쉽게 하나님 앞에 표출하잖아요. 이게 1절의 관점 아닙니까? 근데 2절의 관점,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이 관점은 사실은 상당히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당히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1년에서 5년에서 10년에서 20년에서 이렇게 신앙의 연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믿음의 관점을 우리가 연습해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느냐. 자, 이스라엘이요, 이 역사를 좀 짚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생각은 처음부터 완전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신을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셨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처음부터 그렇게 받아들여지거나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습니까? 유목민의 하나님이셨죠. 유목민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으로 이어지는 그 족장 시대, 즉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는 시대였잖아요. 족장 시대라는 건. 근데 그 족장 시대에 그 유목민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그 적국으로부터의 안전, 풍성한 수확, 이런 것들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집중돼 있었죠. 이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그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죠. 자, 이거는요, 당시의 유목민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한 유목민들이 다른 나라를 이렇게 지나가거든, 보통 많이. 근데 다른 나라를 지나갈 때에 자신의 부족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주는 건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목숨을 걸어,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 아내를 다른 왕에게 주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은 우리의 민족을 우리 유목민, 우리 부족을 지켜주시는 분이니까 우리의 부족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 정도 일은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게 아브라함이 인식하고 있었던 하나님이었어요. 이것이 종교적으로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이 정도는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부족과 우리 부족을 지켜주시는 일인 거니까. 우리 부족이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인 거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은 맞았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인식이 개인의 삶 이상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개인과 부족의 삶 이상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니까 온전히 순종을 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인식은 우리 가족, 우리 부족을 넘어서는 하나님은 아니셨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나라가 형성이 되면서 형성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전쟁의 하나님이었어요. 전쟁의 하나님. 그때 나왔던 말이 만군의 여호와죠.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사무엘상에 처음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의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제는 나라가 형성되니까 이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들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를 그냥 단순하게 이기게 해준다 이 차원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구나.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 거구나. 이 인식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전쟁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에게는 어떤 인식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해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나쁜 나라고 우리가 좋은 나라인 거죠. 이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악의 축인 거죠.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인식 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엘리야 선지자 때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좀 더 확장됩니다. 엘리야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 비가 안 내릴 겁니다 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려요. 또 기도했더니 비가 내립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주시는 분을 넘어서 이 자연 만물까지도 다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라는 인식으로 이제 확장되기 시작하죠.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이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까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민의 불안정한 삶을 지키시는 개인적 관계에서의 하나님에서 한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그리고 자연 만물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확장되어 가면 갈수록 이들의 삶의 태도는 달라지죠. 점점. 자,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당하면서 저들이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이제까지 우리가 악의 축이라고만 생각했던 저 나라들, 나쁜 나라라고 생각했던 저 나라들, 그래서 그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왜 저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칩니까? 왜 저 악한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를 칩니까? 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사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근데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하여서 저 아수르도 바벨론도 사실은 애굽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봤던 열왕기서를 기록한 거 아닙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까지의 역사를 쭉 들려주면서 하나님은 단순히 너희 나라를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를 무너뜨린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모든 나라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다. 너희만 특별히 너희를 딱 지켜주고 너희가 절대 멸망시키지 않을까 이런 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다. 그들과 너희가 다른 점은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는 것 외에 뭐가 다르냐, 너희의 모습과 저들이 뭐가 다르냐 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사실 외에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의 모든 나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포로로 잡혀 있는 것은 포로의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바벨론이 강해서도 아니고 너희가 이스라엘이 약해서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로의 상황에서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힘을 소유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게 너희들의 고민이 아니다, 너희들의 기도 제목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상황,
바벨론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지금 이 현실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라면,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에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 현실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걸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기도 제목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백성인 나와 이 민족을 돕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한일전 축구를 하는데 누가 이겼으면 좋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도 정서적으로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막 긴장하면서 응원해요. 막.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한일전 축구를 하는데 우리는 대한민국이 이기게 해주십시오. 아마 금식기도 하고 이게 기도 제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 아이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다른 누군가 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라는 말은 사실은 누군가 떨어뜨리게 해주세요라는 거하고 다 비슷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 아이 대학 붙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학은 그냥 공부하면 붙는 거예요. 공부 안 해서 떨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이 대학 붙게 해주시는,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시는, 나를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기독교인과 다른 종교 또는 기독교인이 아닌 종교가 없는 사람이 권투시합을 해요. 누가 이겼으면 좋겠습니까? 기독교인이 이겼으면 좋겠거든요, 정서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기독교인이 이기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권투하면 무조건 다 이겨야 됩니까? 기독교인들로 축구팀 만들면 무조건 다 이겨야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종교가 없는 그런 권투시합을 할 때 그 상대편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관심 안에.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요, 기독교 국가와 이슬람 국가가 전쟁을 합니다. 누가 이겨야 돼요? 하나님, 우리 기독교 국가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잔인한 기도인지 아세요? 기독교 국가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럼 저 이슬람 국가의 국민들은 다 죽어야 됩니까? 전쟁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게 기독교 국가든 이슬람 국가든 어느 나라든지 먼저 전쟁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인 거잖아요. 마치 우리를 지켜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기독교인만 지켜주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 하나님이 내 가정, 우리 교회만 지켜주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막 사람이 많아지고 건축도 하고 막 성장하고 막 커지면 그 세상에 주목을 받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1년에 대한민국에서요 2,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데요. 평균적으로 2,000개의 교회가. 2,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흩어지고 목회자들이 갈 곳이 없어요. 이런 현실에서 우리 교회가 커져 막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무너지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슴을 찢어야 되는 거잖아요. 무너지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우리 딱 여기에 집중돼 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홍콩에 가면 그 도풍산 교회라고 있어요. 노르웨이의 칼 라이엘트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홍콩으로 이제 선교를 오신 거예요. 근데 거기 절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스님이 되셨어요. 머리를 빡빡 깎고 스님이 되셨어요. 32년 동안 스님으로 지내셨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선교 본부에서는 선교 다 끊고 저거 배교했다고 막. 근데 이 칼 라이엘트 선교사님은 어떤 마음이셨냐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너무 선명한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을 보면서도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이 라이알트 선교사님이 홍콩에 가서 그 절과 스님들을 바라보면 당신 틀렸다고, 당신들 막 아니라고 불상 깨뜨리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저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지실 거라고 이제 믿은 거죠. 그래서 그분이 스님이 돼서 20년 동안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서 거기서 절에서 생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여 년이 지난 후에 그 스님들에게 라이알트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내가 기독교 선교사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근데 당신들의 진리가 진짜라면, 정말이라면 20년 동안 당신들도 봤다시피 내가 너무너무 헌신하고 열심히 하지 않았느냐. 그럼 당신들이 나를 설득시킬 수 있었을 텐데 사실은 내가 설득되지 않았다고. 그렇다면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이야기할 테니까 한번 들어줄 수 있겠냐고 해서 복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200여 명의 승려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곳을 교회로 만든 거죠. 그래서 도풍산 교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홍콩에 가면 도풍산 교회라고 있어요. 혹시 홍콩 가시는 분들 한번 찾아가 보셔요. 되게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 있어요. 이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서. 자, 라이얼트 선교사님이요, 종교다원주의자여서 승려가 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믿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승려가 되셨던 거예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치 바울이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대하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대했던 것처럼, 그 헬라인은 너희들이 이방이니까 나쁜 놈들이야, 유대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쁜 놈들이야, 이게 아니고 저들이 되고 헬라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영역도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존재가 없으니까, 그럼 그곳에 있으면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작은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배웠던 것이 이게 절대적으로 맞아 이러면서 살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생각도 내 삶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선명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깨달은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 이 다니엘은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요시야 왕 때 아마 어린애였을 것 같아요. 요시야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배웠을 것 같아요. 이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친구들도 아마 그 시대 같이 자랐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무너지면서 어른들은 다 무너졌어요. 어른들은 신세를 한탄했고 어른들은 절망하고 있는데, 이 소년들, 지금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은 한 10대 한 중반 됐을 때니까 우리로 치면 한 중3, 고1 요 정도 나이였을 것 같아요. 이 중3, 고1 때는 요 소년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현실에서 어른들은 다 바벨론에 어떻게 줄을 댈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바벨론에 한가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을 다스리시는 분도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상황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약해서 무너졌다고 생각하지만, 다니엘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서도 아니고 바벨론이 강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가 있으셔서 우리를 바벨론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바벨론이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바벨론 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왕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를 막 전전긍긍하면서 듣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신실하게 서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보여준 게 바로 2절의 말씀이에요. 1장 2절의 말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면서 저 바벨론 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바벨론 왕에게 내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켜 주실 분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어야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지금 2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청소년기의 바벨론이잖아요. 정말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성경 읽어라, 이런 단순하게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를 정말 제대로 잘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으면 이 시대에서 우리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이 시대의 문명 속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요. 이 시대의 흐름과 이 시대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물질 문명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가치관이 돼버린 거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이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몸부림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뭐 억지로 막무가내로 막 이렇게 너 성경 안 읽으면 밥 안 줘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지 마시고 뭔가 벌칙으로 말씀 읽게 하지 마시고, 교회 안 가면 용돈 안 줘 뭐 이러지 마세요. 용돈은 주세요. 교회 안 가도. 우리 자녀들. 그렇게 안 되지만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른들의 역할 아닙니까? 부모의 역할이고 교사들의 역할이잖아요. 아이들은 말씀을 배우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지를 고민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고 교사의 역할인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고민하면서 아이들한테 말씀을 가르칠 때에 어른들은 무너져도 우리 아이들은 이 현실 속에서 이 현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는요. 다니엘서 이후의 모습을 잠깐 살펴볼 텐데요. 다니엘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에 로마 제국이 형성되기 전까지의 중간기 역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요. 우리 7장, 다니엘서 7장에 좀 가서 보세요. 지금은 이제 바벨론 통치 시기예요. 바벨론이 제국을 있었던. 근데 바벨론 이후에 제국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 바사 메데 제국,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갔다가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에 무너져요.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에게 무너져요. 이게 이제 세계사의 흐름이에요. 우리 세계사 예전에 공부하셨죠? 기억 살짝 나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자, 7장에 보면 다니엘이 어떤 환상을 봐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근데 이 환상이 뭐냐면 네 짐승의 환상이에요. 사자, 곰, 표범,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크고 무서운 짐승, 이 네 개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이 환상을 해석해 주는데 7장 17절에 보세요.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금 바벨론 왕이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 이후에 이 세상에 일어날 네 나라다. 4명의 통치권자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바벨론의 통치 아래서 바벨론 이후의 제국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8장에도 비슷한 환상이 나오는데 8장의 환상은 이거예요. 숫양이 있는데 숫염소가 큰 뿔을 가진 숫염소가 와서 숫양을 막 무너뜨려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큰 뿔이 깨지고 작은 뿔 4개가 이렇게 나오고 이런 환상이에요. 예전에 제가 소선지서 수요성서학당 소선지서 강의할 때 제가 이거 다니엘서 이 장면을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막 숫양과 숫염소 그랬더니 어떤 분이 숫양과 숫염소가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네, 어쨌든 이게 이 그림 그리면서 설명드렸는데 어쨌든 이런 이 현상이에요. 숫양, 숫염소가 무너뜨리고 큰 뿔이 꺾이고 네 뿔이 나오는. 근데 이 장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해석을 해줘요. 자, 8장 20절 22절이에요. 어떻게 해석해 주시는지 보세요.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 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자, 보세요. 숫 양은 메대와 바사 제국이요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 제국. 이제 메대 바사라고 하는 것은 바사와 메대가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메대가 좀 약했어요. 그래서 바사가 이제 먹었어요, 얘네들을. 그리고 이제 정락 결혼한 거예요. 메대의 공주가 바사 이렇게 이제 온 거죠. 그래서 그냥 메대 바사 제국 이렇게 연결해서 부르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 통치하에서 이후에 일어날 왕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후에 메대와 바사 제국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이 숫 양을 무너뜨리는 숫 염소가 있는데 이 숫 염소는 헬라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헬라 왕. 메대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일어나는 제국이 헬라 제국 아닙니까?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에요. 큰 뿔이 있는데 첫째 왕이래요. 헬라 제국을 제국으로 만들었던 왕이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 이 헬라 제국이 헬라가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전쟁이 이제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기억나시죠? 그 세계사 공부할 때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 아닙니까? 살라미스 해전이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당하는 결정적 계기. 그래서 세계 4대 해전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한산도 대첩을 넣죠. 이순신 장군의. 자, 어쨌든 이게 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에게 무너지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헬라의 왕이 되죠. 그런데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죽어요. 30대 초반에 죽어요. 전쟁하다가. 근데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알렉산더 대왕 아래에 4명의 군대 장관들이 있었는데 이 4명이 나라를 4등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세요. 22절에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게 지금 성경에 맞춰서 제가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세계사의 과정인 거예요. 세계사의 과정. 그래서 이 4개의 나라로 4등분 됐다가 이게 두 나라로 합쳐지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흔히 세계사에서 공부했을 때는 셀류키드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라고 이야기하는, 요 정도 되니까 이제 기억나시죠? 셀류키드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 때에 뭐 여담이지만 되게 중요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 성경을 70인경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성경이 세계적으로 뻗쳐져 나가는데 결정적 계기가 되는 사건인 거죠. 어쨌든 그렇게 셀루키드와 프톨레미 왕조, 다니엘서 11장에는 이 내용을 북방 왕과 남방 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북방 왕이 셀루키드고 남방 왕이 프톨레미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헬라 제국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 로마 제국에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이 역사를 다 기억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쯤 바벨론 통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고 하나님은 무능력한 존재고 우리는 완전한 비참함과 절망에 빠져 있고, 그래서 어떻게 바벨론에 줄을 대고 바벨론을 따를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지금 이 다니엘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 이후의 제국의 역사를 쭉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역사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후 제국의 역사가 페르시아 제국이 강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헬라 제국이, 로마 제국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사용하셔서 이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의 주체는 강대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움직이는 것이지 제국의 힘이, 강한 군사력이, 많은 돈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님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보면 비록 나라가 사라졌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매우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듯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일 뿐인 것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이 보는 나는 비참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비참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한 과정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고 이 모든 전 세계의 역사를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움직여 가시는 분이라고요.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내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고요. 역사의 주권을 가지고. 실패한 듯 보이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지금 위축될 필요도 없고 위축되어서 절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는데 사용될 거예요. 누군가는.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바로 나고 이 나라고 이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포로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인식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이 땅에 펼쳐가기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누군가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사용하실 텐데 그게 바로 우리구나 라고 인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비참한 상태에 있지만 사실은 비참한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내 눈에 볼 때는 절망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절망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인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창세기로부터 출애굽의 역사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열왕기서, 그리고 지금 다니엘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끊임없이 지금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자신이 드러났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왕이나 신약시대의 로마의 황제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힘이 있었던 거죠. 이 시대에 바벨론의 왕과 같은 권력, 로마 황제의 왕과 같은 권력이 무엇입니까? 결국 돈이잖아요. 이 돈의 질서가 사실은 로마 황제의 질서고 바벨론의 질서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로마 황제의 질서를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고 현실의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전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늘날의 이 돈의 질서 앞에서 우리가 굳이 위축될 필요도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세상이 볼 땐 내세울 것이 없어 보여도 충분히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질서를 다스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인데 그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데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는 때로는 내가 돈이 없을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는 때로는 세상이 볼 때에 내가 비참해 보일 수도 있더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당시에는 굉장히 저주였고 수치였고 모욕이었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사람에게는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는 내 삶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분히 당당하게 사셔도 되는 거예요. 상처 가운데 계셔도 충분히 당당하게 사셔도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면 또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아까 판단하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너무 많은 사례를 들 수 있어요. 너무 많은 사례. 예전에 제가 낙태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고요. 정치, 종교, 아니면 어떤 교회의 어떤 모습들 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좀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가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살은 지옥 가는 죄를 짓는 거라고. 자살은 다 지옥 간다고.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좀 마음이 아파요. 제가 자살을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사랑하시고 생명이 이 땅에 온전해지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바라시기 때문에 자살을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지옥 가는 죄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되게 마음이 아프지요. 그 루터라는 영화가 있어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삶을 다룬 영화인데요. 그 당시 배경이 이제 중세 시대잖아요. 중세 시대는요, 자살을 하면 지옥 간다고 가르쳤어요. 근데 그때는 오늘날처럼 이런 시대가 아니라 시대 자체가 종교적 시대잖아요. 종교적 시대. 그러니까 교회에서 파문을 당하는 것이 가장 처절한 저주가 되는 그 시대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교회 무덤에 안치가 안 됐어요. 교회 무덤에 안치가 안 됐다는 이야기는 지옥 간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이런 의미라고요. 그때 당시에. 근데 루터가 볼 때 어떤 한 젊은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제 교회 무덤에 안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루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도 저렇게 고통스러웠고 그렇게 울부짖었는데도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들어주지 못했고 처절한 고통과 절규와 외로움 가운데 살다가 죽었는데 죽어서까지라도 저렇게 저주를 받아야 되고 또 그 가족들은 저주받은 어떤 가족의 모습으로 저렇게 평생 살아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고통스러워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루터가 그 자살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시체를 데리고 교회 무덤으로 가서 자기가 직접 삽으로 땅을 파서 그 무덤을 묻습니다. 마틴 루터가요. 영화 속에서는 루터가 왜 구체적으로 그렇게 했을까라고 구체적인 이유가 나타나진 않지만 저는 이런 묵상을 한번 해봐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중세 교회가 자살은 지옥 갈 죄다 라고 그냥 딱 라벨링 하는 거잖아요. 이게 딱 이렇게.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보시고 그 고통 가운데 그 처절한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시오. 그래서 그렇게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마냥 비난하고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그마저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걸 루터는 깨달았을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의 동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사람을 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그 처절한 외로움 속에 쓰러져가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미안함과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울부짖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 가슴을 열어서 저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깊은 사랑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처절한 외로움 가운데 있는,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을 보면서 당신 혼자 버티는 거 아니라고.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고. 우리 하나님으로 다시 삶을 소망해 보자고. 눈물로 호소하며 그들을 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함께 살자고. 여기서 생명을 끝내지 말고 함께 살자고.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함께 살아보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통과 처절한 외로움과 절규하시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흘릴 눈물도 없고, 그렇게 열린 가슴도 없고,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고자 하는 간절함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하나님께 맡기며 함께 살아보자고 호소할 마음도 없으면서 지옥 간 죄라고 이렇게 말해버리면 우리가 바리새인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바리새인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당시의 삭개오 같은 사람은요, 완전히 같이 옆에만 있어도 부정탄다고 여겼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나는 거룩한데 너는 죄인이야, 나는 거룩한데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 이러니까 쉬운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냥 죄라고 낙인 찍어버리면 되니까. 가늠한 여인 쉬운 거예요. 죄라고 낙인 찍어버리면 되니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당신은 저주를 받았고, 당신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낙인 찍어버리니까 쉬운 거예요. 나는 거룩하고 나는 말씀 안에 있고. 이 바리새인들하고 뭐가 다를까 하는 거예요 말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간음이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안아줄 것인가,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셨잖아요. 저들을 라벨링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 너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어, 너는 지옥 갈 거야, 이게 아니고 저 여인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저 영혼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하나님은 꼭 하나님의 말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만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신 거죠. 저 삭개오에게도, 저 가늠한 여인에게도, 저 죄인인 여인에게도, 저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들을 다스리시는 분인 거예요. 그럼 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것인가, 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것인가,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적 지식을 가지고 너무 쉽게 라벨링하지 않아요. 너무 쉽게 정죄하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는 거룩하고, 마치 죄를 지은 저 사람은 마치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것처럼, 저주하신 것처럼, 지옥으로 보내신 것처럼. 그것이 바리새인들과 뭐가 다르겠느냐는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 보고 네가 죄인이잖아, 네가,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네가 죄인이잖아 할 때 이거를 뭐야 나보고 하는 얘기야 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네가 죄인이잖아, 그 죄의 책임은 네가 져야지 라고 하셨다면 쉬운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쉬우셨다고요.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셔도 됐다고요. 굳이 예수님께서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지 않으셔도 됐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죄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죄인들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들에게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것인가를 아신 거죠. 그러니까 너 죄인인데, 내가 죄는 싫어하는데, 그런데 너의 죄의 대가는 내가 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기 안에 끌어안으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끌어안을게. 너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다면 너의 대가를 내가 책임지고 내가 끌어안을게. 너는 내 안에 거하면 돼. 예수님은 우리를 쳐내시지 않으셨다고요. 저주받은 자라고 쳐내지지 않으셨다고요.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고통과 아픔과 시대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저들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절규하셨던 것처럼 이 절규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어느 누구도 우리가 쳐내지 않고 어느 누구도 우리가 저주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우리가 정죄하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것인가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제목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뭐 요즘 교회마다 신천지 출입금지 이렇게 있는데 알죠. 왜 그런지 알죠. 근데 그분들이 어디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여기 와서 예수님 만나야 될 텐데,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야 될 텐데, 신천지 분들이 좀 오셔서 복음을 좀 듣고 여기서 좀 변화되고 회심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을 이단이라는 이유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멀리하고 저주받은 존재고 이래버리면 저들에게는 누가 전해요? 저들에게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냐고요. 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혹시 저는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혹시라도 뭐야 그럼 여 목사 자살해도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안 계시죠? 제 자살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에 딱 고정돼 있으면 그러니까 자살해 말어. 자살하면 천국가 지옥가. 이런 여기에 집중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인식을 품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너무 쉽게 뭐 지옥에도 보냈다 천국에도 보냈다 해요. 그 우리 아이들이 질문하면 이순신 장군은 지옥에도 갔다가 천국에도 갔다가 이러고 뭐 이러잖아요. 가룟 유다는 지옥에도 보내고 천국에도 가고. 근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요 하나님은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 이게 아니고 분명하게 있는데 그래서 누가 천국 가 누가 지옥 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이 땅을 어떻게 품을 것인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소외받은 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과 사람들이 손 내밀지 못하는 자들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십자가의 삶이 내 삶이 되므로 너의 죄의 책임 내가 질게. 너의 고통 내가 같이 나눌게. 너의 눈물 내가 함께 흘려줄게. 너의 아픔 함께 아파하자 하면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끌어안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삶.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그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안에는 이것이 옳으냐 이것이 그르냐 이런 어떤 아주 작은 지엽적인 것에서 이제는 조금 더 확장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기 좀 더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이어령 선생님이 이제 곧 본인 말로는 이제 죽음을 좀 앞에 두고 있는데 본인의 딸이 이제 목사님이셨잖아요. 이민한 목사님이셨는데 그 딸도 위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제 인터뷰하는 내용 중에서 그 딸의 죽음을 회상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애는 죽기 전에 정말 충만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1년간 내 곁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죠. 암에 걸리고 큰 선물을 받았어요. 죽음에 맞서지 않고 행복하게 시간을 썼어요. 육체가 소멸하기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했고 기도드리고 쓰러져서 5, 6시간 있다가 운명했죠. 이게 이어령 선생님이 자신의 딸의 죽음을 기억하는 모습이에요. 죽음에 맞서지 않고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조금 더 1개월, 2개월 더 살아보고자 모든 에너지를 다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가 아빠도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고. 그 이민한 목사님으로 인해서 이어령 선생님이 신앙을 갖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며
또 내가 그렇게 살면서도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줄 알며. 그래서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끌어안을 수 있고 우리 안에서 가장 넉넉해질 수 있는 거죠. 이게 교회고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정말 우리의 남은 평생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품고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위축되지 않는 살아갈 것인가, 모든 것을 내 안에 품을 수 있는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평생의 삶 속에서 연습되고 훈련되고 그렇게 조금씩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는 것을 함께 기대하고 이것이 공동체의 비전이 되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이 되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